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누가 주를 따라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 수르강으로 들어가 행진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려왔고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구름 기둥은 뒤로 옮겨져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막아 그들을 어둡게 하였고, 불 기둥은 앞서 바다를 건너도록 백성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홍해를 걸어 나왔을 때에 즉시 바닷물이 다시 흐르면서 뒤따라오던 모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주의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로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적인 사건 이후에 그들 앞에 놓인 광야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을 걸어도 먹을 물을 얻을 수 없었고, 사흘째 돼서 겨우 발견한 물은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을 만한 엄청난 홍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은 곧 상했고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 말입니까? 이 같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 또한 현실을 한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여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원망을 가라앉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물이 풍부한 엘림에 이르러 쉼을 얻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인생의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은 하나같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염원과는 달리 실제 인생은 계속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앞에 놓인 광야길에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단면을 하나씩 만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없어 겪게 되는 고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은 우리의 몸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물이 심히 부족한 곳이죠. 그들은 하루, 이틀, 종일 걸어가도 물을 얻기 어려워 결국 지쳤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어 겨우 오아시스를 만났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마실 수도 없는 쓴물이어서 히브리어로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마라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대한 것만큼 그 고통은 실로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고통으로 쏟아내는 원망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향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온갖 원망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결코 원망으로 끝나서만은 안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서도 그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원망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책임을 묻고 그 한 사람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탓하기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쓰던 오아시스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맛에서 단맛으로 역전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다소 길었지만 그것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의 주님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무리들의 수많은 아우성, 온갖 원망이 섞인 말, 주님을 모욕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에게 대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고통의 원성들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누구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의 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원망하는 말로 짐을 지우고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락하신 인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과정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러자 물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모세의 간구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 쓴물에서 단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추상적인 이방의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반드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두 모세의 행동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니, 한 나무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나무를 던지는 그 순종이 곧 주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던져진 한 나무가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알레고리로 해석하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에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역사하여 고통의 그 쓰디쓴 인생에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찬양했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의 쓴물을 변하여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이적을 나타내신 후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곳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들을 시험하며 일러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쓰디쓴 고통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후에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과 어려움에도 원망으로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본문의 엘림과 같은 생명을 주는 물이 풍부하고 해를 가리는 나무가 즐비한 곳으로 참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오늘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통과 근심을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도 원망과 불평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돌봄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 엘림의 복을 하루하루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